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 구역 축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날에 구역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구역이란 무엇입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생명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역의 필수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시는 분. 우리 청년이 구역, 우리 장년구역에 속해 있지도 않는데 우리 청년이 지금 손을 들고 일어서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큰 소리로. 잠깐 보고 하면 안 되고. 땡. 자, 우리 다른 분 4가지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해 주세요. 성도의 교제. 맞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말씀의 교제, 두 번째는 중보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교제, 성도의 교제, 네 번째는 뭘까요? 전도였습니다. 네 가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옆에 두 분하고 짝을 지으셔가지고, 또는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으셔가지고,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줍니다. 구역의 필수 요소 4가지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4가지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이 계신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묻습니다. 필수 요소 4가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주 쉽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합니다. 시작!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 구역의 필수 요소 4가지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 요소가 구역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살아 움직여야지 됩니다.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구역이 될 때에 그 구역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정말 최고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구역 모임 진행 매뉴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구역의 매뉴얼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 매뉴얼, 모임 진행 매뉴얼은 4가지 필수 요소에서 다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 필수 요소가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 구역 세미나의 좋은 구역 만들기 세미나의 세 번째 날이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 구역 만들기. 시작. 최고 구역 만들기. 아멘. 여러분 최고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들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지침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더 좋은 구역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역장과 권찰의 역할에 온 교회가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온 교회적으로 구역장과 권찰의 그 역할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OX 퀴즈,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것인데요. 보기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맞다 싶은 그런 것에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다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장은 구역의 관리자이다. 두 번째, 구역장은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구역장은 구역의 영적 리더이다. 자,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번호를 매겨주십시오. 자, 손을 들고 하십니다. 시작! 1번, 2번, 3번. 대부분의 3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서로가 서로의 칭찬을 참 잘했어요. 시작. 참 잘했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3번인데 구역의 영적 리더가 바로 구역장입니다. 구역장은 그냥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냥 구역 모임만 인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역의 교회의 많은 직분들 가운데 직분들 중에 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역장이 이렇게 직분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역장이 하는 역할이 모든 구역을 다 이렇게 종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역장은 바로 직분 중에 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최초의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 직분자는 누구냐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이렇게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을 섬기고 또 그 다음에 구제사역, 식사 대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세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운 직분 중에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역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은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남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구역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역장으로 세우신 분들은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맡기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적 리더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과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분들도 어떻게 되냐면 구역장에게 구역장님은 영적 리더이구나, 우리 구역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권위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장께서 하시는 역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신방을 해야 됩니다. 또 전도도 해야 됩니다. 또 양육도 해야 됩니다. 또 구역 모임도 인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모범이 돼야 되고, 또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도 체크해야 되고, 때로는 그 구역 식구가 식사는 잘 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챙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이 하는 역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필요하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은 의논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가가 되어야 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불신 이웃들에게는 바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영적 어린아이에게는 영적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구역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구역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장이 하는 역할들이 많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역 식구들에게 가장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구역 식구들이 또 전교회적으로 그분들의 수고를 알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우리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일어나시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손만 한번 살짝 한번 들어주십시오. 구역장님들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분들 계신데 잘 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들 아멘 안 하시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능력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최고구역 만들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역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구역장은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또 교회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관리자는 그냥 관리만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리더라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그 많은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리자의 마인드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역 식구들에게 목표를 통하여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또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그 내용에 따라서 구역 식구들한테 역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질 때에 구역의 목표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역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었는데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진행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됩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듯이 구역도 하나님의 구역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잘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 관리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밀어주고 때로는 관리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런 물심양면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 구역이 하나님의 구역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의 구역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구역장님이 연초에 이제 구역을 맡고 난 다음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구역 교회와 구역 식구들을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보면서 이 구역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이 식구가 몇 식구였냐면 6가정이었습니다. 자기 가정이 있고 또 직분자 가정이 이제 2가정이 있었고 또 한 가정은 교회에 이제 주일만 출석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정은 그냥 이름만 올려져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직분자 가정 2가정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목표 3가지를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첫 번째는 구역 모임이 살아있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2분의 직분자 가정에서 우리가 간식을 준비할 테니까 우리 구역장님은 말씀을 잘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두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장기 결석자들을 신방하고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교회 출석하고 구역 모임에 출석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이 6가정인데 10가정을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3가정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 시간 정해놨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표대로 하나님께서 구역 모임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생동감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전도도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구역에 2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도 있는데 한 가정 빼고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좋은 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역의 진행과 성장과 또 부흥, 이런 것들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역의 목표를 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구역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의 비전과 목표를 따라서 구역 식구들에게 제시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역 가운데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의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당장 우리 권찰님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구역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구역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구역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됩니다. 우리 구역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체계를 잡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3번째는 구역을 전도지향적으로 운영하십시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구역 모임을 이제 인도했습니다. 한 구역에 가서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 나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 나눔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전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사실 좀 잘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항상 죄스러운 마음, 항상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 나눔할 때 교육자가 찾아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죄스러운 마음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구역 모임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드러내놓고 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 지향적으로 구역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많은 그 이야기들이 이제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껄껄껄 많이 한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전도할 걸. 옆집에 사는 김씨 전도할 걸. 내 이웃에 사는 박씨 전도할 것.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렇게 껄껄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할 때에 제자들 혼자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역이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들 가운데 구역이라는 것은 이 전도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은 식구들이 어디에 있냐면 지역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관계 전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그 현장이 바로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역에서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구역에서 전도하지 못하면 사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일도 있고 또 전도특공대 전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전도 폭발도 있고 또 제자훈련도 있고 또 개인전도도 있고 구역전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전도 프로그램 중에 제일 건강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역전도입니다. 구역에서 여러분 전도하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역에서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역에서 전도 지향적으로 세워나갈 때에 그 구역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어느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이제 결혼하고 멀리 갔다가 영도로 다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결혼 이후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서 이 내용을 구역장님과 또 집사님 통해서 내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자녀가 그 가정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구역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역을 전도 지향적으로 세워나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저의 말도 아니고 그냥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본질입니다. 구역을 세우는 본질이 바로 전도 지향적인 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전도를 그냥 선택 과목으로 선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에 전도를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패스해야만이 그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을 전도 지향적인 그런 구역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내용으로 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나눔을 위해 설교를 기록하십시오. 또는 주보를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붙여두고 읽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나눔을 위해서 설교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쓰는 것이 좀 그렇다면 여러분 주보에 말씀 요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과로 이 내용을 붙여놓고 매일매일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세미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모임은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그 나온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눔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나서 구역 모임 때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말씀 나눔을 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기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래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록이 좀 힘들면 들었던 말씀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주보의 내용들을 붙여놓고 계속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구역 모임 때에 이야기할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할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만들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재료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재료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구역 모임 때 말씀 나눈 그 구역 모임이 정말 좋은 모임이 되고 맛있는 모임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왔던 아주 좋은 재료들,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러한 생생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눌 때에 여러분, 그 재료가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되어서 나에게도 맛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편에게도, 구역 식구들에게도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구역 식구들이 배가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한 성도님을 제가 봤습니다. 그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항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게 꼭 뭐 같이 보입니까?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을 깨울까 말까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뭐였냐면 그분이 지금 밑에 이렇게 수첩과 볼펜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록하면서 맞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저는 뒤에서 주무시구나. 제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시는구나. 그분이 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기록해도 안 볼 거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놓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 어디에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욥기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욥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옆에서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원인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해하려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는데 여러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는 분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동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자기랑 똑같은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을 생각하니까 이 욥과 같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 동생에게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잘 인도해주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의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여러분 투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투석 한 번 할 때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자기 몸 가누기도 바쁜 그 과정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그 과정 가운데에 동생을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동생을 챙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쁨이요, 위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거리들이 구역에 넘쳐나게 될 때 여러분, 그 구역의 모임은 살아있는 구역 모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훈계가 되고 권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 제목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정말 말씀 나눔을 할 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나는 저 사람 볼 때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할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성전을 지어가는 그 주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성전을 지어가는 주 재료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정말 한 단계 더 높은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기록하시든지, 들은 말씀을 기록하시든지, 아니면 주보의 내용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매일매일 읽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 5번째는 뭐였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품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역에서 구역의 기도의 그 지경을 여러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구역에서 만약에 여러분 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역은 어디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모든 구역들이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그 구역에 그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지경을 넓혀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 선교 다 잊으셨습니까? 예, 선교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선교 축제를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우간다까지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날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구역에서 선교사님을 품고 선교지를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 구역과 그 교회가 가장 선교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의 그 기도 편지를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많은 그 세상에서 외치고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게 글로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도에 있다고 해서 영도만 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글로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글로벌이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품고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교회와 구역이 바로 글로벌한 그런 교회와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역에서 기도의 지경을 많이 넓히셔가지고 세계를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여러분, 4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할을 분담하십시오. 여러분, 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구역 조직을 잘 살펴보면 모든 짐들, 많은 짐들이 누구에게 지워져 있냐면 구역장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의 어깨가 항상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구역 식구들 중에 권찰님이나 권사님들 계신데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분이 없는 그런 구역들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의 짐들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진행 매뉴얼에 보면 그 역할들 좀 나누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었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를 따로 선정해 두었습니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를 한 명 꼭 정하십시오. 구역장님이 하지 마시고 한 분을 정해서 그분에게 꼭 구역 그 찬양, 마음에 와닿는 찬양 한 2곡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꼭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구역 모임이 더욱더 아름답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또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분들도 필요합니다. 제가 구역 모임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또 가장 필요한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역 모임을 진행하면서 제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차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구역 가운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구역 모임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몸이 한 10개쯤 되면은 제가 차량을 끄고 이렇게 다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차량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필요하냐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구역들이, 안 그런 구역도 있겠지만 여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만 모여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남자분들 다 직장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역 모임에 남자들이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열외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구역 모임에 남자들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에 남자분들이 하실 일들이 있고 또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구역 축제가 이제 11월 달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11월 달에는 모이기에 힘쓰는 달입니다. 그래서 구역 총출석 주의를 진행합니다. 구역 총출석 주의를 진행하는데 다음 주부터 진행할 것인데 주일 3번, 또 구역 모임 2번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교육관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점수를 매깁니다. 어떻게 점수를 매기냐면 기존 성도님들의 출석 점수를 100분율로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장기결 해석하신 분들, 그분들이 출석하시면 점수를 어떻게 드리냐면 20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석하실 때마다 주일이든 구역이든 출석하실 때마다 20점을 더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시면 몇 점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더블입니다. 더블 40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20점을 또 추가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의 점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올릴 것인데요. 여러분, 그냥 이것을 그냥 경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게 힘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총출석주의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구역 가운데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식구 중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구역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냥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구역 총출석주일 이 11월 달에 우리 교회가 정말 가득 차고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힘들 좀 내셔가지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6가지를 들었습니다. 구역장과 권찰의 역할에 온 교회가 권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또 구역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구역을 전도 지향적으로 운영하십시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설교를 메모하십시오. 중보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 다음에 역할을 분담하십시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멋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11월 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이 총출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